오늘은 고난주간 새벽기도회의 첫째 날입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이 시간 다 같이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향하여 변함없는 사랑과 은혜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도 변함없이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살아가고자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 시간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누리는 삶으로 나아가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49장 찬양하겠습니다.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죽으신 구주 밖에는 자랑을 말게 하소서. 보혈의 공로 힘입어 교만한 마음을 버리네. 못 박힌 손발 보니 큰 자비 나타내셨네. 가시로 만든 멸류관 우리를 위해 쓰셨네.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주 은혜 못 갚겠네. 놀라운 사랑 받은 나 몸으로 재물 삼겠네. 아멘.
강영우 장로님께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아버지, 하루하루를 은혜 가운데 보내게 하시고 편안한 쉼을 주시며 새 힘을 주사 새로운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고난주간 첫날 특별 새벽 기도회로 주님 전에 나와 머리 숙여 예배드리게 하시고 세상과 구별하여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룩한 시간을 허락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고통과 죽임을 당하시기까지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의 화목제물로 드림으로 우리들의 죄를 사하여 주신 주님, 고난주간을 통해 십자가를 가슴에 새기며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는 귀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 새벽에 새롭게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그동안 영적인 잠에 취하여 영혼이 병들어가는 줄 모르고 살았던 저희들입니다. 이 새벽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귀한 복된 자리로 이끌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새벽에 많이 이루어졌음을 압니다. 이번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하여 새벽에 역사하셨던 주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경험할 수 있는 특별한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주님, 종려주일과 고난주간을 통하여 게으르고 나태한 우리들의 신앙을 다시 돌아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과 정열의 불, 성령의 불, 기도의 불이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선한 행실과 굳건한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주님을 따르는 길이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결코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오직 주님의 길을 정의롭게 따라가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교회와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며 섬길 수 있게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우리나라를 위하여, 가족과 이웃들을 위하여, 나 자신을 위하여 가슴에 담아두었던 기도 제목들을 하나님 앞에 아를 때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고 하셨사오니 올려드리는 기도마다 응답받는 귀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새벽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으로 붙드셔서 각 심령마다 기도의 불길이 타오르게 하시며 말씀이 선포될 때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흡족한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죽음을 이겨내고 부활의 승리와 영광을 보여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장례 광고입니다. 권경애 권사님께서 별세하셔 발인일식이 오늘 오전 7시 동산동 동산병원 장례식장에서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유가족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81쪽 마가복음 14장 32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겟셋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리어 될 수 있는 대로 이 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악하도다 하시고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담임 목사님께서 겟셋마네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헌금하신 분이 계시네요.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난 주간 첫날을 맞이해서 마음을 하나님의 십자가에 모으고 하나님의 은총에 모으고 십자가가 우리에게 주어지신 놀라운 은혜에 마음을 모아 그 하나님의 은총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린 성도가 있습니다. 마음속에 소망하는 것, 주님을 위하여 더 살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 응답하셔서 이 가정 속에 그 기도 속에 늘 역사하시고 십자가의 은혜로 살아가는 분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자리에 새벽 기도에 나와 피곤하지만 주님 전에와 함께 그리스도의 권한을 묵상하고자 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주님을 더 깊이 만나는 우리가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저하고 본문을 보기 전에 성경 한 구절만 더 같이 한번 읽어보실래요? 성경 한 구절을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입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입니다. 히브리서 5장 7절 말씀을 먼저 읽고 본문을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찾으셨겠죠? 우리 같이 한번 같은 목소리 읽을까요?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신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아멘. 저는 오늘 이 겟세마네 동산을 늘 연구할 때마다 늘 볼 때마다 이 구절을 제 마음속에는 늘 간직하게 됩니다. 이 5장 7절의 의미를 여러분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의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 눈물, 간구, 소원을 올렸던 그 기도의 순간이 언제라고 여러분은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 본문을 볼 때마다 이 본문의 가장 중요한 역사적 자리는 겟세마네 동산이었다라는 데 대해서 추호의 의심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말씀을 그렇게 받아들인다면요, 우리는 그 다음 말이 우리를 깜짝 놀라게 만듭니다.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같이 읽으시되어 시작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겟세마네에서 기도했던 모든 기도가 응답이 됐다는 말이에요? 응답이 되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응답이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굉장히 의아해하는 말씀 한 구절이 떠오를 겁니다. 그 의미가 뭐죠?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부터 피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렇다면 주님의 기도가 응답이 되었다라는 말을 통해서 이 말씀을 보게 될 때 주님이 오늘 본문에서 기도했던 기도 내용의 진짜 핵심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피하게 해 주십시오가 주님의 진짜 기도의 핵심인가요? 아니면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가 진짜 기도 제목인가요? 우리는 이제까지 말씀을 볼 때마다 이런 생각을 우리는 하곤 했었습니다.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도 물론 기도했지만 예수님의 진짜 본심은 이 잔을 피하게 해달라는 데 있었다라고 우리는 주로 생각을 많이 해왔죠. 이 말에 대해서 제가 이 말씀이 틀렸다라고까지 말하고 싶지는 않지만 제가 볼 때는 아무리 봐도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의 핵심은 이 잔을 피하게 해주십시오 있지 않았다는 겁니다. 어디가 기도의 핵심이라는 말일까요?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는 것이 예수님의 기도의 진짜 핵심이라는 겁니다. 목사님 그게 어디 나오나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먼저 읽었던 게 히브리서 5장 7절입니다. 심한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는데 어떻게 됐다고요? 들으심을 입었다 했거든요. 그러므로 이 들으심을 입은 기도 제목이 뭡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기도가 응답됐다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뭘 위해서 기도하셨나? 피하게 해주십시오가 방점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 너무 힘드니까요. 제발 좀 피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나 이거 싫어요. 이거 싫은데요. 너무 고통스러운데요. 너무 저주스러운 십자가가 싫기 때문에 나 피하게 해주십시오가 기도 제목이 진짜 의미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기도의 중심은 뭐냐? 핵심은 뭐냐? 이거라는 겁니다. 십자가를 질 겁니다. 나 죽을 겁니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본문을 읽을 때마다 어디에 방점을 두는가에 따라 성경의 이해가 많이 달라지는데 저는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집니다에 무게중심을 훨씬 더 많이 주는 목사입니다. 그래서 몇 프로를 두냐라고 말하면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1% 대 99%. 아니요. 솔직히 제 마음대로 얘기하면 100%로 여기에 둘 수밖에 없는 이유는 히브리서 5장 7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그것을 알려주기 때문입니다. 이런 관점으로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할 것이 몇 군데가 있는데 그중에 가장 유명한 구절 제가 많이 했던 말씀 기억하십니까? 사람들이 다가와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님 마지막에 하셨던 말씀이 뭡니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그 사이에 접속사를 하나 집어넣어야 된다 그랬죠. 이때까지 많은 사람은 접속사를 이렇게 집어넣습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그리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되나요? 가이사에게 드리는 것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균등하게 해석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처럼 그렇게 해석을 하지 않습니다. 본문의 의도가 그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더 정확하게 번역하면 이렇게 번역할 수 있다고 그랬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드리라. 그러나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라 라는 말 뜻은 뭡니까? 이 동전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을 시험에 맞들려고 했던 그 사람들이 원래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라고 했던 사람이 도리어 예수님을 죽이고자 함정에 빠뜨렸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대답을 하면서 옳게 대답하는 것뿐만 아니라 한 가지를 다 하는 거죠. 나를 시험에 빠뜨리는 너희들도 깨달아야 된다. 도리어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자 했던 사람들 아니냐? 그러니 무게중심은 후자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의 인생이 하나님의 것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 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했던 사람들 아니냐? 그러므로 어디에 강조점이 있나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했습니다. 그래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고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종교 분리를 말해주고 있는 본문이 아니라 너희의 인생 전체가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라는 말씀으로 주어진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말씀으로 우리가 본다면 방점은 전자에 있는 게 아니라 후자에 있다라는 이런 성경 풀이를 오늘 본문 속에서도 우리는 간직해야 합니다. 그 말이 뭘까요? 이렇게 말하죠.
나의 모든 기도의 핵심은 아버지의 영광입니다. 주님의 뜻입니다. 난 이것 때문에 왔습니다. 라는 주님의 결단이 빛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 구절을 우리 하나만 더 찾아볼까요? 오늘 마가복음은 우리가 워낙 이제 자막으로 놓을 테니까 그지요? 그래서 한 구절만 더 찾아요. 병행 구절입니다. 마태복음 26장 42절. 마태복음 26장 42절. 마태복음 찾기 쉬우니까요. 26장 42절. 제가 천천히 읽을 때 같이 읽읍시다 하는 그 부분만 읽어보십시다.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같이 읽어요. 시작.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말씀은 저한테 아마 한 대여섯 번 듣지 않으셨나요?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우리나라 번역은 이렇게 돼서 앞에 나오는 마태복음 앞에 나오는 구절과 연결을 보통 못 시키더라고요.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오늘도 이렇게 말해야 될 것 같아요. 헬라어를 읽으면 이 구절이 어디서 왔는지 금방 알게 됩니다. 헬라어를 제가 읽어볼까요? 게네테토 텔레마스. 이 말을요 여러분에게 익숙한 말로 그대로 번역하면 뭐냐면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어디 나왔던 구절이죠? 주기도문이요. 주기도문이요. 제자들이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우리는 어떻게 기도할까요?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우리 인생의 최고의 목적이 뭡니까? 우린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합니까? 우리 인생의 목적과 방향을 위해서 물었을 때 주님이 가르쳤던 기도가 주기도문이거든요. 그러면 이 주기도문은 뭘 말합니까?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 말은 뭐죠? 내가 이렇게 산다. 내 인생의 목적은 이거다. 이게 뭐라고요? 게네테토 텔레마스.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게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이 이렇게 기도하셨거든요. 그렇다면 이 말은 뭡니까? 내가 힘들어도, 내가 아무리 어려워도, 내가 아무리 고통이 와도 내 인생의 최고의 목적이 뭐냐?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아버지의 뜻만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기도 제목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므로 오늘 기도 제목에서 우리는 핵심을 분명히 잡으셔야 돼요.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짊어질 때 십자가가 무서워서, 십자가의 고통이 두려워서, 십자가의 절망이 너무나 두려워서 움츠러들면서 말하기를 안 지면 안 될까요? 라고 말하신 분이 사실은 아니에요. 주님의 진정한 의도는 뭐냐면 아버지의 뜻을 당당히 지겠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해석해야만 복음서 전체가 말해주고 있는 예수님의 첫 창기부터 하셨던 모든 말씀이 일관성있게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그 뜻은 뭐죠? 죽으러 왔다. 나는 이 때를 위해서 왔다. 십자가의 죽음이 영광이다 라는 것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복음서의 논지를 흐트리지 않는 해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기도는요 피하고 싶다라는 데 기도의 방점이 있는 게 아닙니다. 주님의 기도의 진정한 뜻은 뭐냐? 간절한 소망이 뭐냐? 아버지의 뜻을 내가 실현하기를 원합니다라는 간절한 고백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시는 거죠.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기도예요. 어떠신가요? 주님의 기도는 정말로 놀랍지 않습니까? 주님의 기도는 너무 고차원적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해도 주님의 발자락도 주님의 옷자락도 가까이 갈 수 없는 우리라는 것을 너무 잘 알죠. 주님은 어떠한 고초, 어떠한 힘겨움, 어떠한 능력이 오더라도 당신의 길을 걷기를 원하는데 때때로 우리는 그러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고난이 오면 멈추고 싶은 게 사람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저의 이 메시지 때문에 궁금증이 생겼을 겁니다. 목사님, 그 말 뜻은 내가 충분히 이해했고 히브리서를 통해서도 이해했고 마태복음의 병행구절을 통해서 사용되어지는 문장을 통해서도 명확하게 그 뜻인 줄을 제가 알았는데 그럼 앞에 있는 구절은 뭔가요? 이 잔을 피하게 해달라라는 것은 무엇인가요? 라고 질문을 던지고 싶을 겁니다. 그러면 이것도 제가 여러분에게 누누이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우리 교회 와서 몇 번이나 여러분한테 설명했던 구절인 것 같아요. 그건 뭡니까? 기도는 한 가지 차원으로 형성되는 건 아니다. 그게 무슨 얘기예요? 내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떤 고난도 감수하겠습니다라는 다짐만이
기도의 모든 영역은 아니라는 겁니다. 기도에는 한 가지 영역이 더 있죠. 그건 뭡니까? 우정의 영역, 교제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당신이 가야 할 길, 주님의 길, 반드시 가야 하는 길을 추도 흔들리지 않고 가겠다고 결단하셨지만, 그러나 그것만으로 형성되지 않죠. 그건 뭘까요? 자신의 마음을 내어놓는 것도 기도입니다. 속마음을 펼치는 것도 기도라는 겁니다. 내가 마땅히 가야 하는 길, 이 기도의 명확한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도 기도지만, 내 인생의 목적이지만, 그러나 이 목적을 따라가면서도 내 마음을 하나님과 나누는 것도 기도의 영역이라는 것을 놓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걸 좀 알기 위해서 아까 우리가 병행구절을 봤잖아요. 마태복음 지금 펼치고 계신가요? 마태복음 펼친 김에 조금만 더 보십시다. 39절 한번 보십시오. 마태복음 26장 39절을 보십시오. 이 마태복음에는 보면요, 마가복음보다 조금 더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첫 번째 기도, 두 번째 기도, 세 번째 기도를 할 때 첫 번째와 두 번째 기도를 굉장히 상술해 놓고 있죠. 그런데 특징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39절 눈으로 한번 쭉 읽어보실래요? 39절에서는 아버지의 원대로 하기를 원하는 것은 그대로 기술되어 있죠. 그런데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은 다르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보실래요? 3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좀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러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어떻게 표현해요? 피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묘사하고 있죠. 맞나요? 할 수 있거든 지나가게 하옵소서라고 표현을 하죠. 두 번째 기도를 볼까요? 42절 가보십시오.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러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어떻게 표현합니까? 부정적으로 묘사합니다. 하나는 긍정적으로 묘사하고 하나로 부정적으로 묘사합니다. 그런데 이런 기도 제목에서 변치 않는 게 있습니다. 뭐가 변치 않죠? 주님의 뜻대로 하겠다는 말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이제 감지가 되셨나요? 그러므로 이 기도의 핵심은 뭐냐? 내 마음으로 원뜻은 주님의 일을 명확하게 따라가겠다는 겁니다. 추도 흔들리지 않겠다는 겁니다. 이 길은 분명히 가겠다라는 겁니다. 기도의 한 국면은 결단의 기도지만, 그러나 기도의 또 한 국면은 뭡니까?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과 대화하는 겁니다. 아버지, 피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피하면 안 되겠죠? 그러면서 자신 속에 있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 얘기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들을 한번 볼까요? 몇 절에서 보느냐 하면, 성경을 보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오늘 본문 36절 한번 보십시오. 36절 보십시오. 이러시되, 우리 7점은 같이 읽어, 6점을 읽어볼래요? 이러시되, 그 다음에요, 아빠, 아버지야.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나요? 아빠, 아버지, 아바 호파테르라는 말을 씁니다. 이 말은 뭘 말해주느냐면, 자신의 감정을 고스란히 하나님께 아뢰는 장치라는 겁니다. 그러니 기도는 어떤 겁니까? 고난의 길을 가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라서 그 길을 분명히 가겠지만, 그 길을 가는 내내 자신이 경험해야 할 아픔도 하나님과 교제 가운데 다 나누는 겁니다. 무수의 불처럼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닙니다. 불도저처럼 밀어가는 게 아닙니다. 아무런 감정 없이 요동하지 않고 로봇처럼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예수님의 길은 아니었었습니다. 예수님의 길은 반드시 가야 할 길을 당당하게 걸어가는 것이 예수님의 기도의 몫이고 인생의 목적이지만, 그러나 그것만으로 기도는 형성되지 않습니다. 그 길을 갈 때 자신 스스로가 경험해야 할 아픔도 슬픔도 두려움도 힘겨움도, 이 모든 것들도 아버지와 나누는 데 방점이 있습니다. 이제까지 우리는 기도를 이렇게 생각했죠. 예수님의 이 두려운 마음들을 피하게 해달라는 데 방점이 있었다고 생각했지만, 저는 아니라고 이제 이 아침에 힘주어 말하고 싶습니다. 그게 아니에요.
그냥 두려운 마음, 힘겨운 마음은 하나님과 그냥 대화를 나누고 있을 뿐이고요. 교제니까요, 우정이니까요. 그냥 그 말씀을 나눌 뿐이에요. 피하게 해달라는 데 방침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주님의 길을 갈 겁니다. 가지만 감정의 요동 없이 가는 게 아니라 힘겨움도 있고 어려움도 있으니까 이 감정도 아버지와 나누는 겁니다. 이게 기도예요. 기도라는 게 뭐냐? 내 생각을 윽박 지르는 게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내가 가는데 가는 길이 너무 힘들어서 울고 싶을 때도 있고 주님의 일의 길을 추워도 돌이키지 않아서 갈 건데 그런데 이 길이 너무 힘들어서 내 마음을 아뢰는 게 뭐냐? 오늘의 기도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기도를 통해서 무엇을 배우셨나요? 우리는 기도를 그렇게 배우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면 추워도 흔들리지 않고 주님의 뜻대로 기도하고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우리 영혼은 소망해야 되고요. 그 길이 너무 힘들 때 그냥 로봇처럼 걸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고 울면서 하나님, 내 마음이 이렇게 아파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두려워요. 두렵지만 하나님은 내 마음을 다 아시고 난 하나님의 아들이고 또한 주님의 친구이오니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우정의 의미로 다 아립니다. 그러나 나는 내 길을 반드시 갈 것입니다. 그게 뭐라고요? 기도예요. 그래서 주님은 그 길을 가시는 겁니다. 고통이 있어도 그 길을 너무 잘 알아도 그 길을 걸어가 우리를 구원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기도를 어떻게 푸냐? 우정으로 풀어야 됩니다. 한번 따라해 볼래요? 예수님의 기도는 우정으로 푼다. 예. 한 번만 더 해볼까요? 예수님의 기도는 사랑으로 푼다. 사랑으로 푸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우리 인류 구원에 대한 사랑으로 그 길을 가졌고 자신의 아픔은 하나님 아버지께 아뢰는 우정으로 사랑으로 그 기도를 하셨던 거. 여러분, 이제 잊으시면 안 되는데 이 구절 앞으로 이제 이 본문을 볼 때마다 제가 가르쳐 드렸던 이 본문 말씀을 꼭 좀 기억해 주셨으면 이 연사 힘주어 외칩니다. 꼭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자꾸 가르쳐 드려도 자꾸 까먹는데 까먹지 말고 이제 마지막 하나만 더 빠르게 하고 지나갈 거예요. 짧게 할 겁니다. 그런데 이 우정에 실패한 사람이 있죠. 누굽니까? 제자들요. 제자들은 우정이 얕아요. 47절 보십시오. 27절 말을 하면서 27절 보십시오. 제가 어제 당회 때부터 자꾸 마가복음 해야 되는데 누가복음 하고 막 이랬습니다. 제가 이제 마가복음 14장 27절 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네 글자 읽어요. 너희가 다 나를 어떻게 해요? 버리리라. 이 번역이 정말 잘된 번역이에요. 그런데 이 번역은 이것만으로 해석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밑에 보면 나뇌주라는 게 보일 겁니다. 나뇌주라면 내려갈 수 있나요? 우리 어르신들은 그게 글자가 안 보일 겁니다. 워낙 작아서. 보이시나요? 그럼 여러분은 아직까지 눈이 좋은 거예요. 내려오니까 나뇌주에 뭐라고 돼 있나요? 실족하리라. 버린다라는 말이 너무 강세가 있어서 저는 번역을 어떻게 하냐? 실족하리라라는데 나뇌주를 좀 더 좋아합니다. 그런 이 말은 뭡니까? 제자들은 우정의 길에서 실패합니다. 우정의 자리에서 실패합니다. 그리스도의 길을 함께 따라가지 않습니다. 그럼 물어봐야 돼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들은 실패했을까요? 우정이 없어서 그럴까요? 하나님에 대한 우정이 없어서 그럴까요? 그리스도에 대한 우정이 없어서 그럴까요? 아니요.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들은 왜 실패했습니까? 우정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정이 얕아서, 사랑이 얕아서, 우정이 얕고 사랑이 얕아서 따라가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알고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알고도 우리가 불순종하고
잘 따라가지는 따라가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주님은 날마다 우리의 인생 속에서 너희는 기도하라, 기도해야 된다 라고 말하는데도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너희는 날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엎드려 하나님으로부터 용기를 얻고 힘을 얻어라. 말씀은 그렇게 우리들에게 많이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그 말씀을 읽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서로 사랑하라, 서로 아껴주라, 서로 품어주라, 미움을 택하지 않고 더 많이 기도해주라. 그런 얘기를 듣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그것을 제대로 실천하지 못할까요? 왜 우리의 기도는 녹슨 시간들로 전락해버렸고 멈추어진 시기로 전락해버렸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성경책 위에는 먼지만 수북히 쌓여 주일날 나올 때 먼지만 털고 나오는 우리의 인생으로 전락했고 차 속에 꽂아두었던 성경책은 제대로 읽지 못한 채 그냥 주일만 되면 들고 나오는 이유가 뭘까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믿음이 없어서도 아닙니다.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사랑이 얕아서, 주님에 대한 우정이 얕아서. 이 땅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사랑이 얕아서, 우정이 얕아서, 주님에 대한 내 마음을 온전히 드리지 못해서 얕은 우정이 먼 길을 가지 못하고 얕은 우정이 그 발걸음을 멈추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내일부터 계속 펼쳐질 구절을 보다 보면 이 기도의 부재가 일으키는 도미노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어처구니 없는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그건 그때 보기로 하고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 오늘 제자들은 우정이 얕아 기도하지 못하고 잠만 꾸벅꾸벅 졸고 있습니다.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 하시는 말씀도 잊어버린 채 우정이 얕아 졸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한번 적용할 수 있을 겁니다. 나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얼마나 깊은가? 나는 주님이 얼마나 좋아 기도하는가? 나는 주님이 얼마나 좋아 말씀을 읽는가? 나는 얼마나 주님이 좋아 예배가 즐거운가? 어떠한 고난과 순환이 와도 거기를 기쁨으로 달려가는가? 그 생각도 우리 한번 점검할 수 있겠죠. 제가 이제 마무리 기도를 할 겁니다. 여러분, 그냥 제가 마무리 기도하면 반주가 나올 거고 바로 불을 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 제목 하나만 알려드립니다. 나의 사랑은 얼마나 깊은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나의 우정은 하나님을 향하여 어떻게 펼쳐졌는가? 그거 생각하고 또 고난 주간 속에 기도하시고요. 특별히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 의료 분쟁과 관련된 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총선과 관련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나의 우정을 놓고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번 주간에도 우정이 깊어지는 귀한 시간으로 여러분과 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서도 두렵고 떨려움이 몰려와도 심히 민망하여 죽게 되었어도 주님의 기도의 올고전 기도의 핵심은 아버지의 뜻을 제가 행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는 굳은 결심의 기도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도 우정의 그 기도마저도 하나님께 드리며 아픈 마음, 힘겨운 마음도 드리는 예수의 그 놀라운 기도를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 반대로 제자들은 우정이 얕아서 사랑이 얕아서 시험에 빠지고 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우정의 깊이, 제자들의 우정의 얕음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삶에 적용하며 기도해 보고자 합니다. 나는 얼마나 주님 사랑하나? 우리는 얼마나 주님을 따라가나? 마음속에 간직하며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주님 안에서 우뚝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오늘 이 자리에 우리 대구제일교회 성도님들이 모여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마음의 간절한 기도 제목, 때로는 아픈 기도, 힘겨운 기도, 주님 앞에 울며 기도할 때, 주님 사랑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 거기도 다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기도하는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 안에서 그 믿음이 더욱더 깊어지고 주님의 사랑을 더 깊이 아는 이 고난 주간의 시간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속에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